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선행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익을 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의 악행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은 참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다수결을 따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수결 역시도 다수를 따지는 거,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뜻을 정한 한 사람이 없으면 없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결 많이 따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식만 따져봐도 한 사람이 참 중요한데,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펼쳐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전쟁, 가장 어떤 극적인 승리를 꼽자면 아마 그 중에 이 여리고성 전투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참으로 크고 견고한 성 중에 대표가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펼쳐보면은 이토록 강하고 견고했던 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그 강함에 비하면 정말 그 맹몸이나 다름 없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이 성을 함락시켜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어느 정도로 승리를 거뒀냐면은 그 성을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승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이날의 이 승리가 있기까지, 여러분, 이 성을 그렇게 무너지게 했던 그 균열의 시작이 뭐였는가? 무엇으로부터 그 여리고성은 그렇게 와락 무너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 균열의 시작은 의외로 아주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외의 아주 작은 일로부터 그 균열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그 균열의 시작은 뭐냐면 성경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자, 여리고성의 공략을 앞두고서 이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서 그 성의 곳곳을 탐지하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봐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유숙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정탐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아요. 누군가 그들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이 그들 정탐들을 잡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그 군사가 들이닥쳤을 그때에는 이미 그걸 알고서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을 몰래 숨겼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라합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4절과 5절의 일부인데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자, 이런 말로 여리고의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자, 그리고는 라합 어떻게 하죠? 숨어 있었던 그 2명의 정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도망갈 길을 내주는 겁니다. 자기 집 창으로, 자기 집 이 성벽에 나 있는 자기 집 창문으로 긴 밧줄을 내려뜨리고 그들을 달아서 그것을 도망하게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그들을 뒤쫓는 그 수색과 탐색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소개했던 바로 이 라합 때문에 이 2명의 정탐들은 무사귀환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한 여인이 이 여리고성에 잠입하고 들어온 2명의 정탐들을 몰래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의 탈출을 도왔던 바로 이 사건. 여러분은 그 크고 견고했던 이성 여리고가 바로 이 한 사람의 여인, 이 여인이 했던 이 일 때문에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던 그 균열의 그 첫 시작은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망치게 길을 내준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이 여인이 뭘 했길래 그것 때문에 성이 무너졌단 말입니까? 이 여인이 그냥 천한 기생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인이 했던 일이 뭔가를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대로죠. 이 정탐들을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탈출을 도와준 것밖에 한 일이 없단 말이죠. 아니 뭐 대단한 무슨 이 여인이 위치에 있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엄청난 정보를 넘겨주고 이 성이 함락될 만한 어떤 결정적인 무슨 역할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은 뭐냐? 바로 이 여리고성 한복판에다가 영적인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균열을 일으킨 거. 앞서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릴 때 그때는 생략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성을 도망치기 전에 라합이 이 두 정탐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느냐면 그때 이 라합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자,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여러분 이 라합이 지금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라합은 여기 여리고 땅에 살던 그곳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요. 자, 지금 그랬던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이 말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한 말이다? 이해되죠?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뭐라고 진작에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맡겼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일찍부터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모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오늘 라합이 했던 이런 말을 했다. 그거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두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놀랍죠? 그랬던 이방 여인 이 라합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이 했던 깜짝 놀랄 만한 말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후에 또 이 여인이 했던 말이 11절입니다. 11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난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서 하나님 속을 썩였습니다. 당연히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이들도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못해서 하나님 속을 얼마나 썩여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이요.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런 믿음이 당연한 이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라합은 지금 야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라합이 고백한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녀는 그렇기에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여리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왕에게 충성했다면 당연히 이 정탐들을 내줘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여리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뭡니까? 여리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그녀에게 유일한 왕이었던 야훼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들을 숨겨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연약한 이 한 여인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충성으로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한 일이요. 어떤 크고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녀는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어떤 일을 했다 그랬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이 정탐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길을 내줬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녀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그렇게 했더니만, 자, 그 결과는 여러분, 그 충성이요, 그토록 경고하던 그 성에 영적인 균열을 일으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균열이요.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성 한복판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충성한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 마음이 그 성 한복판에서 영적인 균열을 일으켜내기 시작했고, 여러분, 아직 그 성은 견고한 듯 보였지만 사실상 그때부터 이 성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이 한 일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그때 그녀의 그 충성이 영적 균열을 일으켜서 그 성을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한편으로는 그녀의 그 충성이 무언가를 허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녀의 그 충성이 무언가를 세우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아요. 자, 무엇을 세웠느냐? 그녀의 그 충성은요, 바로 그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 가나안 땅에서 하시려고 하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려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어떤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신 건데, 자, 보세요.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풀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유였던 건데,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맞추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처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에, 자,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거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래요. 그리고 오직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 말에 충성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분의 주권에 대한 순복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땅을 하러 가는 이 여호수아와 그의 이 무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던 걸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들이 여전히 있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누가 그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서 많은 장을 펼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초입에 누가 지금 그 충성을 고백했느냐? 라합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만 거기에 펼쳐진 엄연한 영적 현실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그런 그녀 때문에 거기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균열입니다.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갈라진 틈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 가장 견고한 성, 그 하나님의 나라가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영적으로는 거기 우뚝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바로 그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자, 성을 허무는 것도 성을 세우는 것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성을 허물거나 세우는 그런 일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힘을 합쳐도 부족한 일인데 한 사람 가지고 뭐합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니요,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누군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성은 허물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데, 성을 허무는 것도 성을 세우는 것도 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기공 예배를 위해서 여기 큰 화면을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작동한 힘은 어디서 왔죠? 여러분, 저 벽에 콘센트가 있어요. 거기에 강한 힘의 전기가 막 거기서 막 움트고 있죠. 여러분, 이 화면을 작동하게 하려고 한다면은요, 그 전기의 힘을 빌어야, 그래야 이걸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기의 힘을 가지고 이걸 작동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전기와 이 화면을 연결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연결하기 위해서 전선을 지금 여기 연결해 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선 자체는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선 자체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걸 길게 늘렸더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전선이 스스로 힘을 가집니까? 아니면 그 전선 하나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 개를 막 겹쳐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전선 그 자체가 힘을 내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이, 그 전선 자체가 자체에 그런 힘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는 아무 힘도 없는 전선이지만 그 전선은 그때부터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큰 화면도 작동하게 하고요, 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기계도 막 움직여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 힘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얼마든지 성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왜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하지만 무력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말로 그분께 충성된 누군가가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무력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성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무력하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처음 임대 계약을 하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자, 이곳을 계약해야 되겠는데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앉아가지고 그때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직 뭐 여기는 그 골프 연습장일 때예요. 저기 뒤에 로비 정도였을까요? 거기에 소파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 장로님들과 함께 이 골프 연습장 같은 이 공간 안에 와서 거기 두루 이렇게 둘러 앉아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곳 계약을 몇 년을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우리 금방 부흥해서 나갈 건데 길게 하지 마시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는 모든 장로님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었어요. 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 우리 금방 부흥해서 나갈 건데 길게 하지 마시죠. 뭐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4년하고 56일째 되는 날입니다. 4년하고 56일째 되는 오늘,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을 허물기도 하고 성을 세우기도 하는 그 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당신께 연결되어 있는 단 한 사람,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 한 명만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공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기공 예배를 마치면 내일부터 정말로 땅을 파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세워놓기 시작하고 이제 한 달 지나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이렇게 빈 땅이지만 여기 빈 땅에 많은 것들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충성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충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애기들은요, 엄마만 바라봐요. 아빠는 안 봐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엄마만 보는 겁니다. 엄마만 보는 거예요. 왜요? 엄마를 바라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충성하시자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있어도 이 1년 동안에는 우리 세상의 및 일렉교회 모든 성도들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날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 눈앞에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날이 추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이 더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충성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상태를 뒤흔들어야 돼요. 땅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 흔들어서 균열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균열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물리적인 균열이 아니에요. 영적인 균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 하나님 세워주신 사람들로서 여기서 영적인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가장 견고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막 힘있게 움직여 그렇게 왕성하게 역사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끝내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된 날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성하라 하셨사옵고 이 충성은 곧 모든 때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곧게 충성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고 주의 군사들이 되어서 여기 빈 땅에 그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라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엎드려 내가 그 충성된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결단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도구로 삼으사 이제 거기에 영적 균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그 빈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